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16절 17절,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이죠. 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멜면 하늘에서도 멜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제 히브리서로 갑시다.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12절 시작. 이 모든 것은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도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10장, 히브리서 10장 이제 그 뒤에 있죠. 바로 10장 19절에서 2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한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릴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간구하는 말씀 드리면 여러분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오살림 기도원 집회가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화요일 날 10시에 치유 집회가 있고요. 제가 원래 목요일 날 담당인데 수요일 날 옮겨달라고 그래갖고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집회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저는 치유 집회고 말씀 집회인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참석할 분들은 그때 오면 되는 거예요. 화요일 날 10시 예배가 시작되고 수요일 날 오후 2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생방송이니까 방송을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 나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는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난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 말씀과 나를 일치시킬 때에, 다시 말해 말씀과 나를 하나 되게 하는 일치시킬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모스에 보면 어떻게 뜻이 같지 않는데 같이 동행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라고 말하는데 나는 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되게 나를 시킬 때에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이제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영입니다. 그렇죠. 영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일치시키세요. 이 말씀을 나를 일치시키세요. 아유, 목사님, 내가 어지요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도 일치시키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내가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일치시키세요. 그러면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잡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완성한 사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완성한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미 준비해 온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완성한 사역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를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 이것은 사실이죠. 바로 이것은 복음이죠. 이것을 믿기로 선택한다면 이미 그분이 준비한 승리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령이 더 많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구약은요 전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다 예언했던 말씀이,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아주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지만 그 세밀한 부분들을 어디에 보여주냐면 구약에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제도, 구약의 성막제도.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 또 바로 성막을 하나하나 어떻게 지으라는 그 설계도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십계명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거 아니에요. 성막의 하늘의 그림자, 성막. 그래서 성막의 모든, 성막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하늘의 모형이라고 그래서 성명, 하늘의 모형 있는 것을 이 땅에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성막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자료라든가 성막의 재료라든가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나가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가, 그런 것들을 설명한 것이 성막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죄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만나는 방법이 좀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가 온전하게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깊은 체험, 이런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우리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구약에서 보면, 자, 이렇게 바로 이게 바로 성막이에요. 하늘의 모양이. 자, 이게 보면은 모세의 성막은 세 가지로 이루어진데 바깥뜰이 있죠. 바깥뜰, 저 바깥뜰. 저기에는 이제 번제를 드리고 물뚱미 번제를 드려놔서 손 씻는 데가 있고, 그 안에는 이제 천막이 또 돼 있는, 바깥에는 큰 천막이 있고 안에는 딱 천막이 있는데 저기는 가운데로 나눠졌죠. 하나는 성소고 하나는 지성소. 바로 그러니까 저 안에
이게 성소로 나는데 요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들어가는 이는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 그리고 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 제사장은 여기에서 가져가고 여긴 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장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복잡했어요. 제사장은 성소에서 매일 봉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가 거하는 저 깊은 장소에는, 지성소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이것이 왜냐하면 이 시장이 이렇게 시장이 막혀져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함부로 들어갔다는 뭐 죽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 이렇게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주 힘들고 함부로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 저 안에는, 지성소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그건 아무것도 없지만 항상 하나님의 그 빛이, 영광이 팍 비치고 있었어요. 비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도 두려움 속에 들어갔어요. 왜? 잘못하면 죽으니까. 바로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온전하게 허락되지 않고, 심지어는 제사장들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8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8절. 자, 아까 읽었던 거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셨으니 제사장이 항상 첫 장막, 이 성소죠, 들어가서 성기는 예식을 행하고,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린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 저 깊이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들어가는 길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첫 장막이라는 건 성소죠. 바로 여기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 장막,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서 들어가요. 1년에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이 속죄일인데 피가 없이는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대신해서 피를 이제 이 양푼에 담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자기 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드린 것이죠. 그런데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8절 읽어 시작. 성령이 이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 자, 저 깊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지성소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성소는 거기에 세 가지가 도구가 있죠.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는 거예요. 여기만 제사장이 들어갔지, 저 안에 들어가는 두꺼운 천들이 휘장이 딱 대지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는 장소인데 아직 길이 열리지 않았더라. 아직 길이. 그래서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갔죠. 심지어는 대제사장도요, 이날에 한번 들어갈 때 정말 모욕을 하고 자기의 죄를 다 씻고, 그래서 바로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물의 피를 가져가는데 대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돼. 그리고 말입니다, 그게 들어갈 때에 매우 두려움을 갖고 들어갔어요. 팍 빛이 비치는데 두려움을 갖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혹시나 죽을까 봐 불안하고, 자, 죽음의 위험이 있을까. 이렇게 구약에는 옛 언약 아래는, 옛 언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사실은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제한. 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 문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말입니다. 혹시 죽을까 봐. 자,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분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향하여 언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바람은 항상 백성 가운데 우리와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항상 거하였더라. 항상 이야기했더라. 그런데 무엇이 그랬습니까? 죄가 그랬고 율법이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지위를 갖고 있습니까? 본인이 열심히 순종하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본인의 행위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 아래 있었어요. 실패하면 저주를 받고, 그래서 신명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받으면,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고, 그러나 여호와의 계명을 돌이키면 너희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율법이 율법.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완벽함을 구하기 때문에 누구도 완벽한 순종과 완벽한 노력과 완벽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행위를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율법이 원하는 목적은 정말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쓰고, 또 하나는 바로 정말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바로 율법을 주신 거죠, 사실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인간의 그 노력으로, 순종으로, 행위로 그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까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셨다. 그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보냈죠.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이런 아까 절차를 복잡한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한 사건이 뭐냐?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 말.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 자, 구약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자,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불의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죄에 대해서 넘어갔다면, 그냥 불의에 대해서 넘어갔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의가 파괴되기 때문에. 알았어요? 자, 그냥 죄에 대해서 넘어가면은, 그냥 죄에 대해서 넘어가고 불의에 대해서 넘어간다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은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자비 자체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자체예요. 그러면 바로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기꺼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 기꺼이 우리와 거하기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유지하는 한편 죄 많은 인간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모든 두 가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만족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정확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만족하는 이 두 가지의 모든 일을 어떻게 실현시킬까, 이 말이에요. 그것을 실현시킨 바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건. 죄는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는 바로 하나님이 죄는 완전히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완전한 희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희생.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셨느니라.
이 엄청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그분은 우리가 의를 받을 수 있도록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 마땅히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해서 분리됐던 것들을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리함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완전히 충족시켰다 이 말이에요. 만족시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만족시켰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 그 거룩함 자체가, 하나님의 그 자체가 우리의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심판을 요구했어요. 심판.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고, 하나님의 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완전히 죄에 대해서 심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가 뭐를 요구합니까? 이제 너희는 무죄를 받았다. 이제 너희는 의로움을 받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십자가 있기 전에는 반드시 심판과 죽음을 요구했어요. 왜? 거룩함과 의니까 손상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의와 공의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거룩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과 진노, 하나님과 분리함을 예수님이 대신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준을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만족시켰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율법을 완전히 완성시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의롭게 만든 데 있어서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가 조금도 손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오늘 죄의 용서함을 받고, 바로 그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히 구원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다시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일사 단번에 성소에. 자, 자기의 피로, 아까 우리가 봤듯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도 못 들어가. 그런데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히 죄를 완전히 이제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시 성경 시대에 보면은요, 빚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이제 노예로 가져가잖아요. 노예. 그래서 가서 노예를 삼고, 근데 노예된 사람은 누군가가 몸값을 지불해야 그 노예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죄의 종의 율법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은과 금을 지불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피로 대가로 자기 목숨을 지불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자유함을.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왔다. 할렐루야. 완전하게. 우리가 이런 실제를 알고 있을 때에, 그리고 이런 실제를 여러분이 다 믿고 용서를 이해하고 의식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로 경건의 성품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품과 도덕적인 성품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행제우애를, 행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리라.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한 점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요 물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이니. 자,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한 점.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이런 열매가 맺는다.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용서와 예수님의 완전한 바로 이 다 이룬 것을 의식할 때에 이런 경건의 모든 것.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믿을 때 어디서 변화되면 우리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변화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육신도 치유가 있고 정신적으로 어떤 영적으로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미 주님이 다 이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끗해 줄 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놀라운 일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 그림. 자, 두 번째 그림은 이렇게 그 앞에, 이거 말고 그 앞에 뒤에 그렇지. 자, 바로 이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기밖에 못 들어가서 이게 천막이 쳐 있어.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 천막이 쳤던 것이 완전히 찢어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찢어진 거예요. 이 누가 찢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찢어진 거예요. 왜? 누구든지 이제 나와 함께 내가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놀라운 것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이 직접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영원히 장벽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벽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용서받았고 구속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여러분, 구약에요 그 경건하고 거룩한 대제사장도 두려움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 바로 주님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막혔던 이 성막, 막혔던 휘장을 완전히 찢어버렸다 이 말. 자,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자,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10장 19절에서 19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할렐루야. 왜냐하면 대제사장도요 담력을 못 얻었어요. 두려웠어요. 얘 죽을까 봐. 실제로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앞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 앞에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거룩한 공의에서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 그런데요 이 죄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해결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간다. 그리고 그 길은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할렐루야.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휘장을 찢어버리신, 이제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나가면 두려운 길이고 죽음의 길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길만 나가면 살아있는 길이요, 새로운 길이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살아야 한다니까.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죽을 만 같아요, 나와보면 사는 거예요. 그 길은 살 길이요, 새 길이요. 할렐루야. 그 길은 살 길, 이렇게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이 새롭다 이 말은요, 새로운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파토스라는 말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 막 죽음을 당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에 죽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이제 막
조금 전에 지금 죽음을 당한 새로운 길, 죽음을 당한.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사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연결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막 흐르는, 예수님의 피가 지금 흐르는, 그래서 신선한 피. 그래서 그 피는 강력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는 지금 강력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는 지금 흐르고 강력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지금 흐르고 강력하다. 막 죽은 피, 예수님의 피가 강력하다. 그리고 새로운 살 길이다 이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면 더 나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그 안에 들어오도록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안에 들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든지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삼하고 들어가면 새로운 길, 살 길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 아프다가도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사업이 힘들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면 사업도 회복된다. 새로운 살 길이다. 예,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임재, 그것을 더 많이 이제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부활의 생명을 누린다 이 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일어나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 살아있는 역사가.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 그냥 산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언약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두렵고 제의식 속에서 나갔어요. 이것은 어떤 죽음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완성한 사역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속되었고 완전히 용서되었고 이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어떻습니까? 새로운 살아있는 방식으로 나가는 새로운 삶, 살아있는 방식. 바로 살아있는 방식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언제 신랑과 신부가 주로 보면요, 외국에 결혼식을 하면은 이 신부가 그 외국에 보면 그런 얼굴을 가렸다가 이걸 얼굴을 이제 이게 베일을 딱 이제 벗어놓으면 이 신부가 신랑이 신부에게 키스를 하는 거죠. 바로 예배는 하나님과 경배인데 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내가 새로운 예배를 원한다. 새로운 예배는 그냥 영과 진리 가운데, 이게 뭐냐면은 정말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진리 가운데 새롭게 태어난 영으로 이런 진리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친밀하게 친근감 있게 나아가는 반응이 바로 예배죠. 그래서 바로 예배라는 뜻은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프로스키오네라는 말인데 입맞추다. 따라합시다. 입맞추다. 이것을 더 깊이 풀이하면 친근감과 애정으로 가까이 다가가다. 친근감과 애정으로 가까이 다가가다. 그래서 바로 예배라는 것은 이런 사실을 알고 감격스럽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애정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여러분 중요시 여기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과 더 많이 입맞출 때에 우리는 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통하여서 친밀함과 애정으로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때 바로 살 길을, 그것이 바로 살 길이다. 새로운 살 길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바로 이런 경배를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맨전에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바로 이 길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더 우리가 깊은, 이제는 구약이 아니라 신학 안에서 깊은 우리가 주님의 친밀함을 관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친밀함, 그것을 가로막힌 것이 뭡니까? 구약의 휘장이었어요. 이제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이 직접 제거하셨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 이 말. 여러분의 실수도, 여러분의 죄도, 여러분의 두려움도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 이 말.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올 때에 죄책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뭔가 내 어떤 노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 그것은 구약의 사고방식이죠.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가 조금 한번 봅시다. 참고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지 못했던 그 당시의 모습들이죠. 자, 출애굽기 20장 18절 21절 시작. 묵백성이 우레와 붕괴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백성이 멀리 서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 자, 여보세요. 모세하고 백성의 차이가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가까이 갔지만 백성은 멀리 있고 뿐만 아니라 백성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백성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구약은 어떠세요? 율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신학시대에 살면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직접 응답받는 것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직접 응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하나님과 포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하나님과 입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사탄은 여전히 이런 놀라운 이런 구약의 사상을 완전히 계속해서 신학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을 가려온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이것이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이것은 이제 좋은 소식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껏 축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세요. 다시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행사. 이 복음에는 엄청난 영광의 강체가 있고 이제는 바로 구약의 모든 사상들이 다 이제는 무너지고 이제 바로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데 복음에 가려워졌으면 망한 자들에게 사탄이죠. 사탄이 그 복음을 가려우고 이 세상의 신 사탄이죠.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구약 사상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해서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요, 복음을 배우지 못하게 하고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제는 모든 하나님과 앞에 가로막혔던 희장들이 완전히 이제 찢어지고 이제는 무너졌다는, 벗겨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설사 오늘 내가 실수했더라도 이제는 그 모든 죄, 아까 말했죠. 이제 예수의 피, 이 새로운 예수의 피, 바로 새로운 막 이제 예수님이 죽은 그 모습과 같다 이 말. 그 피가 우리를 씻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막,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리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살 길을 만들어놓은 이 누리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버지와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는 이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2절 아주 중요하죠. 히브리서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자, 여기 보면 악한 양심이라고 그랬는데 악한 양심이 뭡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죄를 다 해결했는데 불구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실패를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악한 양심이야. 선한 양심은 뭡니까?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양심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몸을 바로 이런 악한 양심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되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제 실수할 때라도 나는 의인이고 예수의 피로 이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누구를 존중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요, 예수님의 피는 완전히 우리를 씻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10장 2절 그 뒤편에 그 앞에 10장 2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성경에는 단번에 정결케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이 거치지 않으냐. 그러니까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는 죄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정말 예수의 피를 존중한다면, 예수의 피를 믿는다면 이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죄는 완전히 청산됐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이제 관계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 사실을 믿고 마음으로 항상 말하세요. 따라합시다. 믿고 마음으로 말하자. 왜냐하면은 바로 우리가 이제 이미 주님께서 새로운 길,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마음으로 말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더 불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개적으로 여러분이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말할 때에 정말 그분의 더 큰 사랑이 더 풀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피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 길이다. 살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죄함, 죄와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맑은 물로 씻음 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럴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모든 감정도 하나님이 이제 만져주시고 치유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취하라. 그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알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두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이런 말을 했죠. 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에 너희는 주께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음을 선포하라. 죽음을 선포하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자,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실을 믿고 오늘 바로 그분이 새로운 살 길을 만들어 줬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주님 안에서 산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빼앗겼던, 아담이 빼앗겼던,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문제를 다 정상으로 이제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이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것을 그냥 내가 아는 것만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빼앗긴 것들이 가만히 있으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무엇이니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을 것이고 내가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천국의 열쇠는 이제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풉니까? 여러분의 말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건강은 내 것입니다.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피를 인정하니까. 저는 이제 살아났습니다. 살 길을 이제는 저는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만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습니다. 구약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습니다. 네, 바로 예수님이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이것을 선포할 때에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새로운 우리 주님이 그 길은 새로운 살아가는 길,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 임재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